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삶을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생각이나 또 육신, 또 정욕을 따라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산다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겠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내 자신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결단을 해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갈등은 오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합니까?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지만은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것이 가책에 대해서 통곡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었어요.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자였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의 성경을 이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바울 하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며 탄식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의 탄식, 이 갈등이 무엇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는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었던 그 일이 해결되고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해 주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그 삶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성령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 노력하고 힘써서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했을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 바울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인도하심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어느 때에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임했는가를 알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인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했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 그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 하나님의 앞에서 교만한 생각 버리고 또 불순종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성령 받은 증거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로 선물 줘요? 성령을 선물로 그냥 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의 그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사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기도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적인 방식이나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 이 순종.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겠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아니고는 또 다른 그 방법이 없겠는가? 성령이 아니고는 또 다른 방법, 다양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신 후에 승천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은 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의 힘과 방법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불신 가족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불신 가족이 막 못 살게 해요. 또 코로나,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처음에 어땠어요? 부모님, 연세든 부모님이 교회에 간다 하게 되면 안 믿는 자녀들이 그냥 막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직장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심지어는 교회 가면 당신 잘릴 수가 있어, 그런 말까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고사하고, 내 집안에서, 내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조차도 얼마나 방해거리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권능은 무슨 뜻입니까?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나 힘이나 세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뭐 못해, 안 돼,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어, 하면 돼. 뭐예요? 성령은 권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못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힘과 능력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꾸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앞장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갈등과 그런 그 고민을 지금까지 하며 살아온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약한 자가 강해지고 할 수 없던 자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그 삶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해보세요.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유혹하는 시험거리,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갈등과 고민이 해소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힘들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맡겨진 사명 감당 못하겠다는 핑계거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방해거리와 유혹과 시험거리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인간의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게서 성령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인간의 교만함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 이 사울 왕은 뭐에 사로잡혔느냐?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그 이성이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풀어서 잡으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악령에 사로잡히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이성이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후회할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골리앗을 죽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진
영웅이잖아요. 또 다윗은 누구의?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나쁜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싫어하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신을 다스릴 수 없어 사울왕처럼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그런 그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육신대로 살려고 하고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자 하는 그런 그 생각들과 마음들을 어때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7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음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 속에 살아온 자들은 없습니까?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사모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회개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에 모든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